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마주하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그렇게 고유하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한다? 이단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바로 그가 행하시는 일, 사역,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원래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죠?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사도신경을 했을 때 이 방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는데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초능력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네? 띡 하면 일본으로 갑자기 딱 가 있다거나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네? 띡 하면 이탈리아에 가 있다거나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난 일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바꾸고 싶어요. 지금 현재 로또 번호 몇 번인지 알아놨다가 과거에 가서 그 로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어디가 오를지 알아놨다가 하면 여러분 떼부자가 되겠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고 좋아하게 만든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초능력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들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 투영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승민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지요. 초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를테면 돈, 명예, 인기 같은 것들이지요. 그것에 가까워 보이는 인물들을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런 전능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로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출발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지금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능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초두에 전능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표현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틀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전능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함은 그저 힘의 압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약 전능하심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악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최악의 방식으로 놓치는 것입니다. 전능하심 안에 담겨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전능하심 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가진 게 아니라,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심에 담겨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저 능력의 한없으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요술 램프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교통경찰 정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하더라도 경찰관이 나를 보지 못하거나 추격전 끝에 용케 그 경찰관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동태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피해 교묘하게 중간쯤에 다리를 걸쳐가며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스릴 있게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이 교통경찰을 사랑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이 나를 저 죄의 형벌로부터 풀어주는, 그저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으로 여겨주는 것 정도라면 고마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고마움을 넘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압도적인 전능자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전능함이라고 하는 고유한 속성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구절을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이 전능하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그저 무중력 속에 진공 상태에 있는 무방향이 아니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전능도 있고 저런 전능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천지 만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요? 이 창조의 방향성은 거대한 나로부터 저 거대한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 거대한 우주로부터 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창조가 향하고 있는 창조의 정점,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더 밀접하게 말하면 나입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저 우주, 이 대지와 해양,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인생을 돌보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주의 모든 기운이란 말은 기독교적이지 않죠? 세상의 모든 자본이 나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해가 가죠,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고백을 봐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떠올리면 기껏해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도는 내가 어려서 만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육적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는 정도거나, 혹은 내가 아버지됨을 경험해 본 자들은 내가 아버지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 정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지요. 늘 좋은 아버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때때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들, 삶의 고락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때때로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거절감과 상처를 주기도 하는 육적 아버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뭉뚱그려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저 인간 수준의 좋은 아버지 정도를 그 안에 갇혀버리는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한 첫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이제 아시겠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본래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이전에 그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 되심, 누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되어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이 그저 육적 아버지 수준의 사랑이 아닌 천지 만물을 지으실 정도의 그 사랑과 능력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셨습니까? 그걸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됨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딜 가든 난 아버지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됨은 아들을 볼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기도 전에, 굳이 따지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던 그 시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영원 가운데 있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어떤 형태로, 아버지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대화를 나누면 매료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기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꼭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깐이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그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은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고 강한 길이어서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이,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대상을 내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 순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사랑 가운데 거할 때만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은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충만하여서 창조라고 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영원한 성자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 존재하신 것이 창조의 원동력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자는 창세 전부터 성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성자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성자가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존재,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늘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열매로서 주어진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인지하실 때에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영원 전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충만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굳이 성부와 성자의 그 완전한 사랑에 유격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성부가 사랑의 중심이며
아버지가 사랑의 근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부 하나님을 사랑 자체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을 롤 모델로 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압도적인 폭포수, 그 앞에 도무지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흉내내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그리고 성자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에 조금씩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그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가 사랑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근간이요 영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원전부터 아버지이셨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하옵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원수에게 넘겨진 죄인들일지라도 그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의 사랑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광이 저 열방 끝까지 퍼져진다는 것은 그의 사랑의 소식이 전달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골짜기와 어떤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며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이셨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